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에 새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라고 하는 주에 있는 농업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는가 하면 농부가 한 해 농산물을 거두는 데 있어서 그 농부가 최선을 다 했을 때 그 농산물을 거두는 데 기여하는 그 기여도가 몇 프로 정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농산물이 심어지고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질소도 필요하고 칼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때에 농부가 그 농산물을 거두는 데에 기여한 그 기여도는 겨우 5%에 불과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 생존하는 것은 5%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행을 거래할 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서 대출의 금액이 달라지고 가치에 따라서 그 이자율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담보물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신용 등급입니다. 과거에는 담보물만 좋으면 그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율을 싸게 해줬는데 지금은 담보물이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이 좋지 않으면 그러면은 대출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보물이 없다 할지라도 신용 등급이 좋으면 신용 대출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을 거래할 때는 요즘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용 관리를 잘해야 그래야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그것도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해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해 보셨을 때 그 믿음이 크고 좋은 믿음일 때는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그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책망을 하기도 하시고
그 앞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퍼센트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은 8, 90%의 퍼센트를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겨우 2, 3%의 퍼센트밖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전혀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데 각각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동통신 수단이었던 핸드폰이 초기에 나왔을 때는 무전기만 했어요. 이게 커가지고 잘 들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너무나 작고 얇게 나와서 누구나 소지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옛날 것에 비해서 지금 스마트폰은 그 안에 엄청난 기능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저장된 기능을 어떤 사람은 잘 활용을 해서 자기가 낸 요금보다 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겨우 전화 오는 거 받고 전화 걸고 문자 몇 개 보내는 거, 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요금을 내는데, 그렇지요? 똑같은 요금을 내고 쓰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능을 마음껏 이렇게 활용을 해서 풍성하게 누리고, 어떤 사람은 겨우 옛날 그 겨우 전화 하나 받던 그 정도 수준의 이 활용도밖에 하지 못해서 별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듯이, 똑같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을 얻는, 그것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런 경우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인해서 풍성한 생명과 그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알고 누리게 해달라. 믿습니까? 또 에베소 3장 19절에서는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너희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려야 될 텐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의 차이 때문에. 저수지에서 물이 아무리 차고 넘쳐나도 각 가정에 배달되는 물량은
그 각 가정에 설치된 수도관의 파이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소원하고 많은 물이 나오기를 원해도 물은 그 정해진 파이에 정해진 대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심히 고통스럽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직접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자기 위에도 상사가 있고 자기 밑에도 부하가 있다. 자기 위에 상사가 자기에게 뭔가를 명령하면 자기도 그 상사의 말에 복종을 하고 자기 밑에의 부하나 하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명령을 하면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므로 아멘. 모든 피조물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복종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보게 되면은 갈릴리 바다가 심하게 바람 때문에 성이 나 있을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람과 파도, 미생물이지만 귀가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도 주의 말씀대로 복종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물에게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도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살아나와야 되고 소경도 눈을 떠야 되고 환자도 치료가 돼야 되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인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믿는 이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계신 집에 다다르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도무지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없을 때 아니면 좀 더 빨리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다가 보니까 지붕의 천장이 눈에 들어오고 그 천장을 뚫고 예수님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 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죄를 사해주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시돈 땅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 좀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좀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시고 탁 끊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며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괴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더 험악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마치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같이 취급하고 마치 개같이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쯤 되면은 자존심도 있고 가망이 없다 싶어서 포기하고 갈만도 한데,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옳소이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나를 개로 취급하시면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칭찬하는 믿음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의 믿음과 엘리사 시대의 아람 사람 나만의 믿음을 칭찬을 하셨어요. 이 사렙다 과부의 믿음은 열왕기상 17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하도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많이 지으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도 하나님이 까마귀로 그에게 식량을 공급하시다가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거기에서
내가 연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에게 갔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이제 자기 식량통, 이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떡 하나를 만들어서 둘이 나눠 먹고, 이제 더 이상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 하고,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왔다가 그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떡 하는 말이, 떡을 먼저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있는 식량의 양은 떡 한 개밖에 만들 수 있는 분량이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야를 만들어 줘버리면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계속해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해서 그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이 먹고 풍성하게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만 사람의 엘리사 시대의 사건은 어떤 것이냐?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그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제복이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의 앞가슴에는 여러 가지 많은 훈장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너무나 멋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썩어져 들어가는 나환자, 문둥병이 그의 몸에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사슬에 매여서 그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겉은 별로 화려하지 않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껍데기, 생명이 없고, 자기들은 다 가진 것 같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도 생명도 능력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다 좌절하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대단한 그러한 이 위풍당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서 늘 고민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그 나만에게 말하기를,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주인님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비록 자기 집에 있는 노예로 끌려온 이 어린 소녀의 말이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그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그냥 나와보지도 않고 집 안에 있으면서 사원 하나를 내보내서 하는 말이 다시 돌아가다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이 나만이 막 노가 바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저가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의 아픈 이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막 뭔가를 해서 좀 고쳐줄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가다가 요단강에 물에 가서 씻으라? 자기 생각하고는 영 맞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군사를 대동하고 폼잡고 갔는데 대접이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우리 다메섹에는 더 좋은 강물이 있으니 거기 가서 씻으면 내가 더 잘 날 것이다 하면서 방방 뜨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옆에 있는 종들이 나만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다른 것을 시켰을지라도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좀 씻으라고 하는데 그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자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도 못 이기는 척하고 내려가서 씻었어요. 7번 씻을 때 그의 몸이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 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선생님, 내가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밤새 하나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2배나 가득하게 잡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일 성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 땅에 내리는 비도 그냥 왔다가 그냥 수증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린 비는 반드시 생명을 싹 틔우게 하는 일을 하고 그가 다시 수증기가 된다 그랬어요. 하물며 여호와의 말씀은 한 말씀도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법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많이 만졌어요. 그 여인은 조금 만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만졌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예배가 연락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온 사람에게는 그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믿고 나온 사람에게는 그의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구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지혜도 없는 사람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루스드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한 번도 발을 써보지 못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 이것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 그 중에서도 믿음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제 마음에 기도하다가 믿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 일을 그냥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도 제가 믿어진 대로 안 된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멘. 그게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갈 것이다. 믿습니까?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지중해에 가서 비구름이 일어나는가 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번, 3번 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땅에 3년 반 만에 큰 비가 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갈 때 그 집에 다 이르기도 전에 그 딸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그 딸 아이도 자는 것으로 여기고 그 딸을 자는 자와 같이 깨우실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큰 믿음.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백부장보다도 어떤 사렙다 과부나 나만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큰 믿음, 좋은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통로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구세주라 할지라도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풍성함을 마음껏 받아서 누려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